서로 봉사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대접하라. 은혜를 받은 대로 해라. 선한 정기처럼 봉사해라. 원망 없이 봉사해라. 향에는요, 우리가 몸에 뿌리잖아요. 향을. 향수 뿌리는 것은 자연향이 있고 인조향이 있죠. 이 두 개를 딱 놓고 어떤 것이 자연향이고 어떤 것이 인조향이냐 알아요? 네? 맡아보면 알아요? 느낌상. 느낌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은 쉽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인조향이 더 크극하고 냄새도 진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인조향과 자연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조향은, 자연향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져요. 향이 흐릿해져 가지고 냄새가 점점 약해져요. 진했던 냄새가 점점 약해져. 그게 자연향이에요. 그런데 인조향은 끝까지 마지막 한 발까지 냄새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그 마지막 한 방울 없어지면 냄새도 뚝 끝나. 그런데 자연향은 점점 사그라들기 때문에 길어. 그걸 갖다가 잔향이라고 하죠. 나오는 거. 오늘날 우리 신앙도 그래요. 겉모습은 똑같아. 비슷해. 그런데 잔향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해요.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고 예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은혜도 있고 계시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보통 교회와 틀린 것이 없어. 그러나 문제는 출발점이에요.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성령이 주신 말씀인가? 사람이 만든 해석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특정 인물 중심인가? 향의 근원이 다르면 향의 결과도 다르듯이 하나님 중심인가 특정 인물인가 이 출발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향은 첫 때 가득 찼을 때 여기도 가득 차고 여기도 가득 차고 이 가득 찼을 때의 향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다 날아가고 없어질 때 마지막 될 순간에 잔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죠. 농사를 권사님 안 해보셨다고 그래. 우리 이 집사는 아마 해봤을 텐데 못자리를 곧 하면 되는데 시절적으로 곧 못자리를 해요. 못자리를 하면 이렇게 벼 이삭이 이만큼씩 이렇게 점점 자라오르는데 벼가 자라오르는데 이만큼 자랐을 때 이만큼 자랐을 때 구분이 진짜와 가짜 피라고 하는데 가짜 가라지를 피라고 하는데 그 피와 진짜 모와 벼 구분이 안 돼요. 그건
그분에게 참 농사 전문가들 알아야지. 저도 구분을 언제 하냐면 컸을 때라 컸을 때. 컸을 때는 잘 알아. 그런데 이 못자리에서는 잘 몰라요. 첫 향은 모른다고요. 결과를 봐야 알아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시작. 열매로 알리라. 첫째 나왔은 그 새싹 몰라요. 떡잎 갖고는 몰라요. 이게 이단인지 청통인지 구분이 안 돼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참인지 유인지를 식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를 다녀온 뒤에 마음의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두려움이 남는가 즐거움이 남는가, 진리가 분명해지는가 혼란스러운가, 예수님이 커지는가 특정 인물이 커지는가, 사랑이 남는가 판단과 배타성이 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단인지 정통인지 식별하기가 도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잔향 테스트죠. 남는 향. 잔잔하게 남는 한 방울 남았을 때까지. 인주석은 인주향은 날아가서 끝. 금방 여기서 금방 5초 전에 그 냄새가 났는데 5초 후에 냄새가 안 나는 거야. 다 날아가버려요. 그런데 잔향은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향, 여러분의 신앙의 향,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잔향을 남기느냐, 그걸 오늘 알고 가면 돼요. 나는 가다가 툭 끝나는 인주향인지 아니면 잔잔하게 은은하게 지속되어지는, 그러다가 명을 다하는 향인지. 열매를 보았을 때 우리는 사랑인지 자유, 겸손히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냄새 맡아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어떤 점에서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끝까지 상대를 해보면 배울 때 있고 들을 때 있고 전할 때 있어. 어떤 사람은 왔을 때 그 순간은 굉장히 좋은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렇게 하게 합니다. 시작. 원망 없는 향을 풍겨라. 향을 풍기되 원망 없이 좀 해봐라. 말씀 받으세요. 네, 원망 없이 하라. 손님 대접은요, 억지가 아니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해. 안 하는 건 아니야. 해. 그게 원망입니다. 입술에는 불만이 가득해. 하나님은 겉으로 섬기지만 속으로 불편하고
짜증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섬김이 자원이 아니라 의무가 돼요. 그 순간 사랑은 사라져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니 지금부터는 네가 해야지. 그것은 사랑이 끝난 거예요. 섬김의 가치는요, 행위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한 식사에 갔을 때 어떤 종업원은 밥을 갖다 놓으면서 툭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주문한 밥만 갖다 놓고 돌아서 버려요. 그런데 어떤 종업원은요, 갖다 놓고 눈을 마주치든 않으면서 맛있게 해주세요. 인사를 하고 돌아요. 똑같은 음식이지만 손님이 기억하는 것은 잔향이 있는 거예요. 섬김은요, 손으로 갖다 놓는, 갖다 배달해주는 로봇처럼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전해져요. 맛있게 드세요. 원망하며 섬기는 삶은요,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 발을 씻겨주려고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거기는 발 씻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포장도에서, 혹시 비포장도 생활해봤어요? 차 한 번 지나가면 어때요? 말할 수도 없죠. 그때 그 바닥에 있는 돌도 있지만 먼지가 푹신푹신해요. 지름을 퍽퍽 올라와요, 먼지가. 이스라엘 땅은 그래요. 그래서 먼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발 디디면 그 사람들 집신, 우리말로 집신, 남학신 같은 집신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슬리퍼가, 우리 지금 슬리퍼가 없어요.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발이 지저분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는, 식탁에 앉을 때는 우리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바닥에 앉거든요. 바닥에 앉아서 주저좀 옆에 사람한테 기대는 형태로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나 풍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손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발 씻어주려고 안 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자면 12명이 빙 둘러 앉아있어도 아무도 발 씻어주려고 안 해요. 내가 왜 이러냐. 종들이나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펄떡 일어나서 옷을, 겉옷을 딱 벗어버리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와서, 세숫대에 물을 떠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줘요. 잘 알잖아요. 그건 직분이 높을수록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굳은 일, 지난번에 권사님 그 스카치 테이프를 사와가지고 손보에 꽂아서 다 손보셨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닥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리를 닦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죠. 봉사하는 것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죠. 교회에서 굳은 일,
이웃을 섬기는 일 다 싫어요. 좋은 게 아니고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고 어쩌면 자기 돈이 들어야 되고 권사님 스카치 테이프 권사님 사오셨죠? 예. 그래서 내가 돈 드린다 그 테이프 값을 드린다고 하면 권사님 짜증낼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걸 내가 얼마에 내가 드릴게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돈 들고 시간 들고 노력하고 신경 써야 돼요. 이게 그 일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고 그럴 때마다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해? 지난번에 이거 그 스카트볼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때 또 이 바닥 쓸그닥게 됐어? 이런 식이죠.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게 원만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랑은 끊어져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요. 여보, 내가 50년 동안 당신을 섬겼고 밥 사주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다 했잖아. 이제는 당신이 해야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 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헌신이 아니고 대가성이요. 그렇게라도 해야 밥 얻어먹으니까 그렇게라도 했다. 대가성이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다. 그런 이야기요. 이제는 그 환경 벗어났어. 그런 지금부터는 당신 해야 돼. 하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헌신이 아니라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섬기라 말하지 않아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먼저 가서 해버려. 요즘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이 가서 도움이 있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일인지 아세요? 제가 요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일이에요. 설거지를 내가 해요. 웃어버리는데, 예, 설거지를 좀 내가. 나한테 시키질 않았어. 해주세요 소리 한 적 없어. 근데 내가 요즘 했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발 좀 씻어. 시켜줘. 누가 서로 좀 해.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냥 당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했어요. 날들은 설거지 해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일어나서 한 거예요. 직분, 연륜, 위치가 높아질수록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돈을 보여야 돼. 섬김의 향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섬김의 향은 입으로 풍기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풍기는. 예를 아까 그래서 식당에서 예를 들어드렸어요. 여러분은 원망 없이 은은한 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향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요. 은은하게 잔향이 계속 남아요. 오래오래 남아요. 서서히 없어져요. 우리 몸에 감기가 들었을 때도 그렇잖아요. 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은은한 향 되어서 여러분들이 삶의 향이 은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볼까요? 시작. 두 번째는 받은 것으로 섬겨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 보세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장면과 이름 짓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가 제일 이름을 많이 지었을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찾은 사람. 응? 아담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 다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렇게 일 부려먹고 하나님이 아담 일 부려먹고 거칠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담을 옥죄는데요. 어떻게 옥죄냐? 에덴 동산 한 중심이야. 어디로 가든지 보여. 지금 우리나라 그 롯데 빌딩이 맞아요? 이름이? 127인가 뭐 123점? 롯데 빌딩. 이건 어디 가든지 거의 다 보이더라고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간에 보여요. 그렇게 한 중앙에 가장 잘 보이게 세우는 거 뭔지 아세요? 롯데 빌딩 세우냐? 선악과야. 롯데 빌딩처럼 선악과를 세워놨어. 그리고는 먹지 마라.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게 해놓고 먹지 마. 이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선악과이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마. 이래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를 괴롭히는 이단이나 마귀들은 우리와 멀리 구석진 곳, 후미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라 근신해라 그랬던 거예요. 차라리 멀리 있으면 안 보이면 생각 없잖아요. 안 먹습니다. 이게 그 선악과가 쫙 백리박 구석진 곳에 있어봐요. 누가 그걸 따면 거기까지 가겠수?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롯데빌딩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먹지마 이렇게 해요. 비라고 하는 것, 소나기 비, 이 비를 우박 뭐예요? 우천. 이 비라고 하는 것을 노아는 몰랐을 거예요. 왜?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노아. 그 노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노아야 비 온다. 배 만들어라. 그렇게 하기로. 삼손에게는요, 아름다운 아가씨를 옆에다 딱 놓고서는 까부지 마. 이렇게 되거든. 에스더에게는 죽음이 옆에 있었어. 죽음. 그러고는 그 죽음과 싸우게 하는 거야. 요나의 빗나간 애국심. 그 요나에게는 순종을 요구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멀리 쫓아버리고 박멸시킨 게 아니라 마귀를 광야에서 옆에다 두고 투정을 그리고 싸우게 물리치고. 아간에게는 견물성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옆에다 눈으로 뻔히 보이고 금덩어리도 보이고 은덩어리도 보이고 이 핑크코트도 보이고 다 보여주면서 참아라. 이건 내 거다. 손대지 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는 뭐지?
체면 유지. 체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팀장으로서 체면 유지를 해야 되고 파트장으로서 체면 유지를 해야 되고 체면 유지를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그리고는 판단을 요구. 어떻게 하면 좋겠냐? 판단을 요구. 하나님은요 안 주고 요구하는 거 아니라 다 주고 요구해요. 긍정도 주고 부정도 주고 다 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있는 것 중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먼저 주고 요구를 해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작. 받은 대로 갖고 해요. 받은 대로. 내가 너희들이 안 준 것이 아니야. 준 것 가지고 해. 우리 권세는 스카치 테이프 나온 것도 안 준 것이 아니야. 준 것 갖고 해.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 롯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산꼭대에 올라갔죠. 오늘날 우리말로 묻혀 관악산꼭대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서울 시내 쪽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잖아. 그런데 예를 들면 저 북한 쪽 봐서 그렇게 본다고 합시다. 저 북한산 불러서 그쪽 개발이 안 됐잖아. 나무도 없잖아. 화려하고 좋은 땅은 롯이 가져. 조카가 가져. 그리고 쓸모없는 땅을 없어 보이는 황무지를 아브라함이 가져.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쓸모없고 황무지의 땅에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고 쓰고 남고 쓰고 남고 날마다 번짝을 했어. 그걸로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하고 각각 같은 대로 보세요. 시작.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황무지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었듯이 그래서 손님 대접을 원망 없이 할 수 있었듯이 살인자에게도 살 길을 주셨어요. 도피성을 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가서 피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셨어요. 살인자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것을 간직하면 그분에게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짜깁기 하고 제거한다고 동감해 오염시킨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시므이하고 약속을 합니다. 야 시므이, 너 우리 아빠한테 이런 죄를 졌지? 예, 졌어요. 너네가 어쩌야 되겠어? 죽어야죠. 그런데 내가 죽이진 않겠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시므이가 죄를 졌잖아요. 죽이진 않겠어. 그리고 멀리 쫓아내지도 않겠어. 예루살렘 성내에 살아. 서울 시내 사람 살아. 서울 시내에서 네가 원하는 데서 집집 살아. 단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면 꼭 반드시 서울 시내에 있어야 돼. 그럼 너는 살아. 근데 서울 시내를 빠져서 과천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의정부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너는 죽어.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고맙습니다. 안 주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 대신 3년쯤 지나다가 그 어떤 자기 종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이놈 봐라! 도망가서 종이 도망갔으니 어째야 돼? 잡아온다? 가서 잡아와요. 서울 시내를 벗어난 거야. 블레셋 땅 갔다 온 거야. 솔로몬이 물어봅니다. 너 뭐 했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 뭐야? 서울 시내 벗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지. 죽어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과의 약속을 변개시키는 걸 원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짝 입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종을 찾으러 갔으니까 정당하지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않기 했기 때문에 안 해야 돼요. 보세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보상하겠다. 하나님은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하면 베풀어요. 베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맡은 청지기이지 내가 만들어낸 주인은 아니다. 이 생각만 있으면 그냥 많이 달라고 언제든 줘요. 삭개오처럼 자원해서 줘요. 원나없이 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비교해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비교를 해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남처럼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것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해라 이렇게. 네가 이야기, 너와 나와 관계지 네가 딴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하죠. 남처럼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 주신 것이 없이 다 주시나. 모든 사람이 주었어요. 뭘 주든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내가 받은 만큼 하라 이 이야기요. 이게 하나님이야. 저 사람처럼 많이 해라, 저 사람처럼 조금 해라 그 얘기가 아니야. 500여 보세요. 500여도 그 꼬마가 가져왔잖아요. 자기 점심 가져왔잖아요. 이게 시시하다 좀 더 갖고 와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바칠 수 있을 만큼 바친 거예요. 그걸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과거의 엽전 두 푼 보세요. 야, 이게 시끌하게 네가 어른이 엽전 두 푼 이게 뭐야? 우리말로 이혼.
20원. 야, 어린이 갖고 20원 딸랑이 말이 되냐? 더 갖고 와. 그러진 않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은 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 누가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한 사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혹시 알아요? 록펠러가 뭐 교육 학교를 몇 개를 줬다고 몇 개를 헌금을 많이 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요. 그 과거 엽전 두 분이 가장 많은 거예요. 가장 많은 헌금은 자기가 다 드리고 자기 것이 없을 때야. 다 드리고 자기 것이 없습니다. 이 과거의 엽전 두 분은 다 드리고 자기 것이 없어요. 살았다 과부도 그 밀가루를 다 드리고 자기 것이 없었어요. 다 드리고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일을 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눈을 팔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다 드리기는 했죠. 마음으로는. 그러나 반절은 남겼잖아요. 자기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헌금이 안 돼. 아무리 많이 했어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다고 제가 굶어 죽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궁결을 지었잖아요. 궁결을 지을 만큼 많이 또 모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요, 감사하면요, 분위기 전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영적 초들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향 풍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전이요. 시작. 성리주 봉사해라. 힘겹게 헌금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옆에 성토신학교에서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만일 제가 그 돈 가지고 극장에 가고 카페에 가고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모르긴 해도 땅 파서 헌금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땅 파서 헌금한다면 땅 파서 돈 나오는 줄 알아? 땅 파서 주는 줄 알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그 사람들은 금고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금고가 항아리요. 항아리에다가 돈을 넣고 놔두면 없어지잖아요. 도둑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이나 저 밭 어느 구석에다가 파서 묻어둬요. 항아리를.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 속에 항아리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땅 파서 헌금하는 줄 알아? 그러면 땅을 파서 그 항아리 속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준다. 그러니까 풍족해서
넘쳐서 감추고 있는 것 중에 일부러 헌금한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쓸 것이 없는 그 가운데서 아끼고 전략해서 헌금했다 그 뜻이죠. 그게 땅 파서 헌금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땅에서 그 예수님도 거기도 밭에서 가서 보아가 나왔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땅 속에다가 항아리에 묻어서 감춰놨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 찾아. 그런데 우연히 밭을 가다가 그 항아리를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땅속에 있는 항아리를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헌금은요, 땅 파서 헌금하는 줄 알아? 그 말은 전략하는 뜻도 되지만 그 돈이 내 거요. 내가 지금 헌금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갑질. 헌금하고 어디다 쓰냐 관심을 가진 것은 갑질이야. 물론 하나님은요 투명하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수증 갖고 투명하게 일처리해라 하고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 양손 왼손이 보니까 은밀하게 해라 이랬어요. 투명성과 은밀성. 하나님은 은밀성을 더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은밀하게 돈을 마음껏 써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바치는 사람은 은밀하게 바쳤고 쓰는 사람은 투명하게 써요. 투명성과 은밀성은 공견해요. 손바닥에 앞뒤요. 갑질하지는 말아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네팔에 매월 200만 원씩 해요. 한 번도 200만 원 어디다 썼냐 영수증 내놔 해본 적이 없어요. 투명성을 요구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믿고 헌금을 해줄 수 있었듯이 찬조해 줄 수 있었듯이 네팔 성도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듯이 즉직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듯이 나도 그쪽에다 헌금하고는 그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을 처리해야지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갑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은은한 향, 은밀한 향, 은밀한 헌금 속에서 나와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향. 은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불평 많은 참 능력 있고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불평이 많아. 그런 사람보다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바보스러운데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요구하세요. 유능한 불평자보다 무능한 순종자를 원하세요. 그 직장생활이 그래요. 가정생활도 그래요. 하나님과 교회생활도 그래요. 아는 것 많고 하는 일 많고 참 똑똑하고 사람 좋아. 그런데 참 불평, 불순종, 원망 원치 않아요. 회사에서도 원치 않고 가정에서도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고. 원망 없는 대접은 퇴행으로 보내고
대접하는 사람은 은은한 향을 풍겨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줍니다. 이제 섬김의 청지기가 은은한 향을 풍기는 것처럼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은은한 향을 풍기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교원교회에서 풍기는 냄새가 저 멀리 네팔까지 가게 하시고 히말라야 산맥 골짜기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원교회에서 풍기는 향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정치세계, 혼탁한 경제세계, 성윤리세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풍기는 은은한 찬양이 그들 가슴에 자리 잡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